안녕하십니까. 호산나셀 김혜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임파선 종양 말기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의학으로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 해서 입원은커녕 링교 한 병 맞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사시던 먼 친척분께서 주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가시게 되었고 이후 온 가족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가족이 전심을 다해 울며 매달리고 기도하였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병마로 우리 가족 모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된 것 같아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온 가족의 기도로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2달을 넘어 3달, 4달, 1년을 넘게 사셨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아이들 중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발병 후 6년을 더 사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부담감은 중학생이었던 내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늘 울며 장녀인 나를 의지하려는 엄마와 너무 어린 동생들이 감당하기 벅찬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친구들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내게 즐거움을 주었고 친구들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나쁜 짓을 하는데도 마음 한켠에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하루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잡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듯 보내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복을 위해 결혼했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을 지나도록 자식이 없던 우리는 병원에서 시험관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였더니 시험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자였던 나를 주님이 버선발로 맞아주시고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신앙의 깊이가 너무 얕았던 저는 선물이라 고백했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들다는 명목으로 다시 교회를 멀리하였습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축복으로 받은 아이가 애물단지가 되고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했던 남편과는 고부 갈등으로 매일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댁 식구 욕을 하며 낮술을 먹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는 아기를 재우고 또 아무도 몰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이혼하기만을 분가하기만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지옥 같은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이터에서 아이 친구의 엄마로 친분을 갖게 된 나라자매를 통해 행복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나오고 싶었던 저는 시간도 때울 겸 그 자리에서 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 모임 열리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군순 맑은생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또 교회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에도 술과 친구를 의존했고 그렇기에 술과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싸움떡처럼 달려들었고 심지어 시어머니께조차도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변화된 간증을 들으며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제일 문제였구나 잘못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으며 나도 변화되고 싶단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로웠기에 남편을 베스트로 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크게 맘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전처럼 두고 보자 하며 맞서 싸우던 나를 목사님과 셀리드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부부 사이를 중재해 주시며 남편에게 행복 모임을 권하셨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셔야 함에도 토요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남편과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늘 교회 얘기면 길을 막던 남편은 뜻밖에도 매주 행복 모임 자리를 지켰고 셀과 예배 자리를 나가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부가 함께 양육반을 결단하며 신앙의 의지를 불태운 것도 잠시 저는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자랑에 눈이 멀어 기도해보지도 않고 어떤 신앙적 권면과 조언을 구하지 않은 채 양육반을 미루고 바디용품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오픈한 매장이 생각처럼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었고 셀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빠지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공급받는 곳 없이 내 힘을 있는 대로 쏟아붓기만 하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지고 몸에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채 또 여지없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셀리더님은 양육반을 권유해 주셨고 매장이 한산한 목요일 오전 시간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양육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남편이 흔쾌히 함께 양육받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주 동안의 양육은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믿기지 않아 허벅지를 꼬집어 봤던 남편은 이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나를 격려해주는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매장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기도해보자 하고 몸이 좋지 않아 양육을 빠질라 치면 컨디션에 관계없이 가야 한다고 저를 독려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변화될 것 같아 도전받아 분발하게 되었답니다. 기도 응답도 많았습니다. 양육반이 끝나갈 무렵 매장을 정리해야겠다 결단이어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고부 갈등도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뭣도 모르고 내 고집대로 허송세월 보낸 4년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나니 갈급한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경산 매장의 직원으로 있던 자매, 칠성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친구, 바로 옆집에서 살며 사이가 좋은 사촌동생 부부를 베스트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충우돌 사고만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에 의지하며 양육반에 몸을 두었더니 14주 동안 생각과 행동과 눈빛과 마음이 놀랍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음 제자 학교도 기대가 되고 빨리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의 목자 되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훈련으로 제대로 변화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